오늘은 지금까지 했었던 말씀의 세 번째 3부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24장 50절에서 53절,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우선적으로 읽었고, 또 이 내용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나오는 차이점을 극복하는 연속성과 통일성이라는 이 제목, 이것의 세 번째 시간이 됩니다. 제목은 예수와 성령 충만한 사도와 성도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이번 주일날 했었던 것처럼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다라는 그 말씀처럼 여러 가지 반복되는 이야기, 즉 예수님이 누가복음에서 했던 행동들과 겪으셨던 여러 일들이 사도행전에서 제자들 사이에서 계속해서 똑같이 일어나는 이 유사성과 병행과 유언성들을 보면서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일을 겪을 때 그것이 이상하다, 내가 주님을 잘못 믿고 있는가, 하나님의 저주인가 생각하지 말고 이것은 당연한 거구나, 주님도 이런 모든 과정들을 잘 이기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선생 대신 표본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온전해지자라고 마음을 다지게 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서론은 지난 주일 말씀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누가복음 6장 40절, 마태복음 10장 24절, 베드로서 1장 1절에서 4절, 2장 19절에서 22절,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까지 했었던 말씀 중에서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니 우리도 주님처럼 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사실 이 뒷부분은 제가 제목에다 달지 않았죠. 말씀을 듣고 나서 여러분 각자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그 중에서 제가 설교 가운데 말씀드린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주님께서 한 번도 추구하신 적이 없으신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추구하지 말자는 겁니다. 버려야 될 것 버리고 주님이 추구하셨던 것들만 우리가 추구하자는 겁니다. 사실 세상에서 높아지고자 하는 것, 말로는 내가 세상에서 이름을 날려서 하나님의 귀한 도구를 써야지라고 그렇지 포장은 하지만 사실 그 가운데서는 우리 모두는 고난받는 거 싫어합니다. 어려움 겪는 거 싫어합니다. 누구보다도 잘 살고 싶어하고 그것으로 멋지게 포장해서 마치 내가 하나님의,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인 것처럼 하고 싶은 우리의 정욕이 숨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명확하게 선을 그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첫 번째, 두 번째 시간에서 계속 봤던 것처럼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의 병행과 이원성을 살펴보는 이유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성령 충만하게 하고 싶습니다. 성령 충만하게 함에 있어서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추구하시지 않았던 것들에 대해서는 일절 추구하지 않으면서 오직 그 선생, 절대 그라는 말을 넣으면서 절대 표준이신 예수 그리스도보다 결코 높지 않으면서도 온전하면 같아진다는 것을 끊임없이 따라갔기 때문에 우리도 그 제자의 길을 표준으로 삼고자 함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나실 때마다 지난 6월 13일 날 했었던 주일 예배, 그것을 일부, 그리고 6월 16일 날 했었던 수요 예배, 그것을 두 번째 시간하고 같이 꼭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사이에서는 병행과 이원성이 아주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하는 여러 가지 것들은 우리가 신학교는 비록 안 가더라도 신학교에 가게 되면 아주 기본적으로 하는 것들입니다. 그것을 왜 예배 시간에 하냐? 우리가 성경 말씀을 좀 꼼꼼히 보자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내가 신앙생활만 잘하면 되지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말씀에 기초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요? 사실 저는 그거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내 생각대로 믿는
그런 예수님이 아니라 말씀에서 알게 되고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주님을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례 후 기도 시간에 성령을 받았다고 누가복음 3장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자들도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을 받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이것은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성령 체험 역사를 나타내고 있죠. 예수께서 임하셨던 성령은 비둘기 모양이었는데 제자들에게 임했던 성령은 불의 혀 같습니다. 물론 이렇게 비둘기가 맞냐 불의 혀가 맞냐, 사실 그것은 누가복음에서는 비둘기 모양으로 그렸지만 사도행전에 와서는 불의 혀로 바꿈으로써 이것이 요엘서의 성취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그려내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이처럼 성령을 받지 않고는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내 의지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있다면 사실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가장 흔히 범하기 쉬운 신앙생활 중에 대표적인 게 무엇일까요? 무한긍정이 마치 믿음인 것처럼 착각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긍정의 힘, 저는 성경에서 믿음을 긍정의 힘으로 묘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면 된다, 안 되는 것도 되게 하라, 기도만 하면 다 된다, 이것처럼 헛하는 말이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것은 이겁니다. 성령님의 역사를 마치 심리적 어떤 교육을 받았으면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 아주 우리가 잘못 가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으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는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이것은 우리가 이미 읽었었던 말씀들이죠. 그런데 14절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정말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쓰게 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은 사실을 뭐에 근거를 두고 있냐면 마태복음에서도 예수님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하는 내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약속을 해주셨죠. 마치 천국의 열쇠를 가진 것처럼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고 하늘에서 풀면 땅에서도 풀린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여. 여기서 바람이라는 것은 창세기 1장에서 나오는 바람, 성령의 바람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성령은 바람으로서 많이 묘사됩니다. 대표적인 게 요한복음에 보면 이 니고데모와의 대화 속에서도 거듭남을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 바람을 예로 들어서 어디서 불어서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는 것으로 이야기하시죠. 그러나 성령은 존재한다는 겁니다. 이처럼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더니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지금 교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방언이라고 하는 것과 많은 차이가 있게 됩니다. 알아듣지 못하는 말이 아니라 분명하게 알아듣는 언어를 이야기합니다. 각각 다른 방언, 각각 다른 민족들의 언어로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언어가 통일되는 바벨탑 사건의 거꾸로 되돌림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바로 이 복음이 전 세계로 퍼지게 됨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왜 주어지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성령님이 임하시는 겁니다.
또 두 번째, 예수께서는 설교와 배척으로부터 그의 선교 사역을 시작하셨는데 제자들도 선교와 배척으로 그들의 선교 사역을 시작합니다. 누가복음 4장 24절, 이것은 주일날에도 했었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많은 무시를 당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나요? 복음 전하기가 싫어집니다. 그러나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주님도 고향에서 환영을 받지 못했습니다. 선지자라고 하면서 예수님은 자신을 하나님의 종, 선지자의 대열 속에 포함을 시키고 있습니다. 선지자의 전통 속에 있다는 것이죠. 결국은 그 종말은 어떻게 됩니까? 유대인들이 선지자들을 죽인 것처럼 예수도 죽인다는 것을 이미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4장 28절, 이 말씀을 하신 것은 그 뒷부분에 나와서 더 명확해집니다.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들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의 특징은요, 일단 화부터 냅니다.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 지나서 가시니라. 아직은 때가 임하지 않았음을 알려주시죠. 주님이 죽으셔야 되는 때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입니다. 이 이야기는 어떤 의미도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가 죽는 때도 그 누구도 관여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사명을 다 감당하셨을 때는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품어주실 겁니다. 너 너무 고생했잖아. 와서 내 품에서 편안히 쉬렴. 저도 언젠가 주님께서 품어주시겠죠. 우리는 모두 다 주님의 위로를 바라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 전까지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겪으셨던 그 것보다 우리가 결코 나을 수 없습니다. 정말 우리가 온전하다면 어떻게 된다고요? 누가복음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온전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같으리라입니다. 주님과 같아지는 그 축복, 놀라운 축복 아닐까요? 우리가 얼마큼 하면 주님이 내 옆자리에 앉아서 같은 레벨로 두실까요? 온전해지면. 사도행전 2장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이건 무엇을 보고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오순절 사건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각자 방언으로 이야기하니까 못 알아듣는 언어를 이야기할 때는 술에 취했다라고 조롱합니다. 그런데 14절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신이 아침 9시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라고 이야기하면서 바로 베드로가 이 예루살렘에서 첫 설교를 한 것도 어디부터 시작됐다고 이야기합니까? 조롱 속에서 시작됩니다. 우리들은 다 예수님을 전함과 동시에 우리가 주님을 높여드리는 것처럼 우리도 높여줄 줄 안다 그러면 아마 복음을 정말 처음부터 잘못 이해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세 번째, 예수께서는 중풍병자를 고치셨는데 베드로도 중풍병자를 고치고 미문 앞 앉은 뱅이도 고칩니다. 누가복음 5장 24절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도 알게 하리라 하시고, 이 인자라는 사람의 아들이라는 말은 대표적으로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자신을 지칭했던 말이죠. 인자, 사람의 아들. 그런데 이것과 가장 대조적인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대표적이게 가장 대조적으로 드러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이 예수냐 바나바냐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합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외치죠. 바나바다. 바나바라는 것은 벤 더하기 아부입니다. 벤은 히브리어로 아들이라는 뜻이고 아부는 아버지입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직접 칭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즉 자기가 메시아라고 칭하면서 민족들의 해방을 꿈꾸는 지도자의 표상으로 바나바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긁어 모았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 형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정치적 반역자들을 처형하는 방법입니다. 가장 수치스러운 방법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선택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실제로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진짜 하나님의 아들을 너희들이 죽였다. 그리고 너희들이 선택한 것은 사람의 아들을 선택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인자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실 때 내가 네게 일어나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25절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던 권세가 있는데 그는 사람의 아들,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만드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자들입니다. 여기서 보면 우리 모두가 이것을 바라고 부러워하죠. 영적인 능력이 있다 하는 사람들은 이처럼 병 고치는 권세가 있는 자들을 마치 영적인 능력이 뛰어난 사람으로 이해만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영적인 권세, 카리스마가 있다는 것은 병 고치는 능력이 최고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성령의 은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고 이것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고치셨는데 이것은 사도행전에 가면 베드로도 이 병 고치는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사도행전 9장 32절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루떼에 사는 사람 성도들에게 내려갔더니 33절 거기서 애니아라는 사람을 만나며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해라.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하는데 곧 일어나니 루또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이것을 보면 베드로도 이렇게 병을 치유하는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예수님처럼 중풍병자나 이 일어나 걷지 못하는 이처럼 침상에 누워있는 자를 고치게 됩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우리들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주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 주십시오. 저도 어릴 때 보면 그런 경험이 숱하게 있었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 그야말로 무슨 약이 그렇게 있었나요? 별로 없었죠. 60년대, 70년대. 제 기억에는 그렇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1학년에 학교를 다니는데 국민학교라고 했죠. 국민학교 때 그 앞에서 떡볶이 파는 가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리어카 같은 데다 해가지고 파는 사람들이요. 그런데 떡볶이를 먹고 급체를 해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정말 실려왔습니다. 그때 할머니께서 기도를 하시면서 배를 이렇게 쓰다듬어 주시면서 기도를 하시는데 저한테 그러셨습니다. 떡볶이 하나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보여주셨으니까 낫게 하실 거야. 그러면서 약을 주시는데 소금물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소금물을 이렇게 지어드리면서 기도하고 믿음으로 먹으렴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먹고 나았습니다. 그러면서 할머님이 해주셨던 말씀이 아직까지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이 소금물에 효염이 있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믿음을 보시는 거란다. 주님이 이걸 먹어라 그러면 먹는 순종의 그 믿음을 보시는 거란다라고 해석을 해 주셨습니다. 정말 저희 할머니는 글자도 쓰지 못하시던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대학교 때 할머니 댁에 시골에 놀러 갔는데 글자도 못 쓰시는 할머님께서 어느 날 글자를 쓰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글자를 쓰세요? 그랬더니만 하나님께 기도했단다. 그러면서 자기가 늘 학교를 못 다녀서 그런데 조선시대야 여자들 학교를 보냈나요? 그런데 하나님께 저도 성경책을 쓰고 싶어요. 그래서 예수님 저한테 글자를 쓰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했답니다. 그러자 글자를 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참 신기하죠? 저희 할머님 같은 경우는 그 전에 글자만 못 쓰셨지 또 성경책은 또 보셨습니다. 그렇게 눈이 어두우신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평소에는 안 보이는데 성경책만 보이면 글자가 이따만하게 크게 나타나서 성경책을 읽을 수 있다고. 지금으로서는 참 과학적으로는 이해가 안 가는 것들이죠. 그런데 그런 일들이 사실은 세상에서 낮은 자리일수록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에 물들지 않았을수록 순수할수록 그렇게 성령의 역사는 그저 성경책을 보고 듣고 하나님 말씀을 100% 믿으면 그런 분들에게는 성령의 역사가 훨씬 많이 드러나게 되어 있죠. 사도행전 3장 유명한 구절이 나오죠. 1절 제9시 기도 시간에 제9시라는 것은 오후 3시를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2절 라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지라. 3절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4절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더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8절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저는 예전에 제가 청년 때 이 구절을 읽으면서 한 줄 읽고 한 줄 가리고 그 다음 절을 또 읽고 그 뒷절을 가리면서 한 줄 한 줄 보일 때 덜컥 걸리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6절과 7절 사이에서 제 자신이 나랑은 많이 틀리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냥 쭉 읽으셨나요? 저는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그리고 나서 저도 여기까지는 할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 있지요. 그런데 7절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이거는 못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시나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자녀가 아주 큰 일을 당해가지고 못 일어난다고 칩시다. 그러고 나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손을 잡고 일어나 걸어라 그러면서 손을 잡고 벌떡 이렇게 세울 수 있으십니까? 저는 이 7절을 보면서 믿음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생각과 행동에는 그렇게 별것도 아닌데 그런 갭이 존재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늘 했습니다. 사실은요, 우리도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냐면, 그리고 어떤 행동을 해야 되냐면, 주님이 하신 것은 주님이니까 하셨어. 베드로가 한 건 베드로니까, 수제자니까 했지. 거기까지만 가면 안 됩니다. 우리도 성경에서 주님이 하셨던 많은 일들에 대해서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다고 우리도 믿고 그렇게 행동을 해야 됩니다. 물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사탄이 우리를 막았다라고 할 때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말씀은 계속 우리들 삶 가운데 역사로 벌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이런 말씀을 보는 겁니다. 누가복음에서 주님이 하셨던 것, 사도행전에서 제자들이 했던 것, 그 다음 백지로 있는 것, 우리들도 21세기 한국에서 내가 하고 있는 직장에서, 가정에서, 사업장에서 나도 이렇게 한다라는 믿음을 갖는 겁니다. 백부장이 예수님을 초대했는데 베드로도 백부장 고넬료로부터 초대를 받습니다. 누가복음 7장 2절 어떤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5절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이 구절 다음에 나오는 게 뭔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이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백부장이 주여 수고하지 마십시오.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 유명한 말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는 부분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백부장이 집까지 가지도 않았는데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탈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로마 군대 백부장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베드로도 이처럼 이 백부장의 초대를 받게 됩니다. 5절 내가 지금 사람을 옥보로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라고 하면서 베드로가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뭐 이런 것까지 할 필요가 뭐가 있냐요? 생각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만큼 여러분께서 말씀을 아주 꼼꼼히 보시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예수께서 과부의 아들을 살리시는데,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베드로도 다비다를 살리십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12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서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간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라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고는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라. 이 사건은요, 나중에 사도행전에 가면 이 베드로에게도 일어나게 됩니다. 사도행전 9장 36절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루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힘이 많더라. 37절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누르다가 욥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되 이름에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루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40절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41절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이 사건은요 베드로에게만 일어난 게 아니라 우리가 전에 했었던 것처럼 사도 바울도 죽은 자를 살리는 사건이 있죠. 우리의
믿음의 한계는 어디까지입니까? 혹시 여러분들은 여기까지는 내가 돼, 여기는 안 돼 라고 미리부터 선을 그어놓는 게 있을까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제한을 두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 우리의 신앙 생활에 자꾸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를 가로막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제가 전에 평신도로 있을 때 의료송계를 갔는데요. 거기에는 간호사와 약사와 또 의사 선생님들이 많이 계시죠. 제가 의사 선생님 한 분하고 얘기하면서 제가 평소에 궁금하던 것을 한번 여쭤본 적이 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니까 얼마나 수술도 많이 하셨겠습니까? 개인병원 차리시는 분이 옛날에는 다 종합병원에 계셨던 분이 많잖아요.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의사로서 예수님을 믿기가 쉽지 않을 텐데요. 그렇게 모태신앙이 아니고 중간에서 예수님을 믿다 보면 많은 이성이 있고, 그리고 이것은 어떤 기적이라기보다도 과학적 사실이고 의학적 전후 관계를 해서 이렇게 그 제한 두는 것이 많이 있을 텐데요. 어떻게 그렇게 예수님을 믿게 되셨습니까? 복음서에 나와 있는 많은 기적 이야기, 병 고치는 이야기 같은 것들은 어떠신가요? 라고 여쭤봤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계시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이런 거 참 궁금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본인은 의사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기적 이야기가 더 분명하게 믿어진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요? 그랬습니다. 그랬더니만 자기가 치료를 하지만 현대 의학에서 밝혀진 질병이라는 게 밝혀진 것보다 안 밝혀진 게 더 많고, 또 자기는 배운 대로 이렇게 1 다음에 2를 하고 2 다음에 3을 하지만 그것이 배운 대로 한다고, 그리고 지금까지 밝혀진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완치돼서 다 나을 때까지 4에서 5로 가고 5에서 6으로 가고 당연히 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다음 단계 가는 그 과정이 다 기적이라는 겁니다. 자기가 환자를 돌볼 때 참 난감하면서도 돌보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자기는 속으로 기도한답니다. 하나님, 치유해 주세요라고 기도하면서 약도 처방하고 그 다음에 수술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지, 내가 손을 대면 내가 다 고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자기가 의학을 많이 배우면 배울수록 나의 한계가 더 많이 보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그 의사 선생님보다 훨씬 더 기적 이야기가 믿어지십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여러분께 다가오십니까? 누가복음 10장에 예수께서는 70인 전도대를 파송하십니다. 이것이 74도를 파송하는 것이죠. 두씩 보냅니다. 안디옥 교회에서도 바울과 바나바를 이방의 선교사로 파송하는데 이때도 2명씩 짝을 지어서 보냅니다. 이것은 혼자서는 무너질 때가 많으니까 서로 받쳐주면서 함께 증인으로서의 역할을 서로 감당하라고 그렇게 2씩 보내는 것이 사실 예수님의 법칙이었고, 그 명령을 따라서 그 전통 속에서 하는 것들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2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여기서 보시면요, 1절에 보면 주어만 바뀌지 그 내용은 아주 형식은 똑같습니다.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2씩 앞서 보내시며, 사도행전 13장 1절
안디옥 교회에서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한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고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무엇이 같은가요? 따로 세우라, 둘씩, 그리고 보내니라. 이런 말들이 같은 겁니다. 사실은요, 우리 각 가정의 부부는요, 가정으로 파송된 두 중인들입니다. 굉장히 심적으로 힘들 때 그래도 아내가 괜찮다고 우리가 말씀 사역 계속하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다라고 하면서 격려를 해주는 것이 나에게 정말 큰 힘이 됐고 그것 때문에 이렇게 어떻게 보면 버티는 거다라고 이야기한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옆에 주신 하나님의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뭐 홀로 계신 분들 같으면 자녀가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직장의 동료가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친한 친구가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목회자가 여러분의 동역자가 될 수도 있고요. 하나님은요, 절대 여러분을 혼자 놔두시지 않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 함께 이겨나도록 서로 도와주라고 붙여주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우리가 최소한 이럴 수는 있습니다. 나에게 붙여준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러면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 옆에 여러분이 또 한 사람이 돼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그 둘을 묶어서 사도로 파송하듯이 그렇게 파송해 주십니다. 누가복음 22장은 중요한 본문 중에 하나고 좀 헷갈리는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이 헤롯 사도행전에 보면 헤롯 왕이라고 지칭되는 여러 본문하고도 같이 엮여져서 혼돈을 일으키는 것인데 중요한 구문입니다. 예수님은 사내들인과 총독과 헤롯, 즉 헤롯 대왕의 아들 갈릴리 분봉한 헤롯 안티파스, 헤롯 안디바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헤롯 안티파스나 또 안티파스 앞에서 신문을 받으시는데 바울도 사내들인과 총독과 헤롯 대왕의 증손자 아그리빠 2세 앞에서 신문을 받습니다. 성경에서는 헤롯 안티파스도 다 헤롯으로 나오고요. 헤롯 대왕도 헤롯으로 나오고요. 그리고 증손자 아그리빠 2세도 헤롯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읽는 사람들이 조금 헷갈려 합니다. 그리고 총독도 예수님 때는 빌라도였고요. 바울 때는 총독이 벨릭스입니다. 그리고 이 밖에도 많은 반복되는 사건들이 있는데요.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5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이것은 맨 마지막 장면이죠.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사내들인 공회에 잡히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내들인의 의장은 바로 대제사장이었죠. 사내들인은 예루살렘의 사내들인은 최고의 의결기관으로서 서기관과 장로들과 바리새인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66절 날이 새매 백성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예수를 그 공회로 끌어들여 여기서도 공회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내가 그리스도이냐라고 신문을 하죠. 그 다음에 더 나가서 70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라고도 묻습니다. 왜 묻습니까? 질문이 그를 죽이기 위한 어떤 트랩을 만들기, 올무를 만들기 위해서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라고 대답을 하시니까 더 이상 증거를 요구하지 않고 들었다라고 하면서 넘기시죠. 그런데 이것은 주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신 겁니다. 내가 그라고 너희가 말하였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사도행전 22장 29절 신문하려는 사람들이 곧 그에게 물러가서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3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의회에 모이게 했다. 그 앞에 대제사장들과 온 의회라고 하는 것은 산헤드린을 이야기합니다. 이 산헤드린, 제가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고의 의결기관으로 함께 둘러앉는다라는 건데요. 이것은 만장일치로 결정하는 기관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법을 어기면서까지도 예수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합니다. 예를 들어서 1출에서 1몰까지만 개정하게 되어 있는데 한밤중에 하고요. 또 안식일이나 야간에는 소집되지 않고 2명의 증인이 배석해야 되는데 그러지도 않았고요. 그리고 사형에 해당하는 죄는 다음날 다시 한번 심의를 거친지 또 죄를 고백할 수 있는 회개의 기회도 제공해야 되는데 이 모든 것들을 다 무시하면서 불법으로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죠. 누가복음 23장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23장에 보면은요, 빌라도 총독이 나오게 됩니다. 23장 1절,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이것은 바로 로마의 직속 기관에서 파송한 총독을 이야기하죠. 예루살렘은 여러 가지 반역의 기미가 많기 때문에, 소요가 일어나기 쉽기 때문에 헤롯 대왕이 죽고 나서는, 헤롯 대왕 때는 헤롯 대왕이 다 다스렸다가 헤롯 대왕이 죽고 나서는 이 예루살렘은 총독이 직접 다스리는 자치구로 바꿔버렸습니다. 그때 총독은 빌라도였고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심판을 받으시죠. 사도행전 24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바울을 부르매 더둘로가 고발하여 이르되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성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니라. 그래서 벨릭스 총독이 나오게 됩니다. 각하라고 불렀는데요. 이 3절은 바울이 잡혔을 때 더둘로라는 변호사가 이렇게 벨릭스 각하를 칭송하는 식으로 하는 문구를 나타냅니다. 이것이 사실은 아닙니다. 뭐 태평을 이루고 이런 건 아니고요. 통상적으로 하는 이야기를 그대로 갖다 넣은 것이죠. 그러면서 5절에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다. 여기서 보면 그 당시는 사도 바울이 있었던 시대에는 기독교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불렀었죠?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고 불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대장으로 해서 반역을 꾀하는 이단, 유대교의 한 분파인 줄 알았더니만 그것이 점점 커져서 이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6절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았사오니 라고 하면서 이것은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지은다라는 그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24장 22절 벨릭스가 이도에 가는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를 처결하라 하고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봐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 24절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아내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바울을 불러 그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도를 듣거늘 벨릭스가 아내를 누구를 이 총독이 데리고 있었냐?
유대 여자 드루실라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그 당시에는 많은 유대의 지배계층도 로마와 정치적으로 엮은 인맥을 구축하려고 했었고, 그 다음에 또 이 로마의 총독들도 여러 가지 유지들을 이용해서 그 지역을 다스리기 위해서 이렇게 정치적 결혼들을 많이 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가 사도행전 할 때 설교를 이 25절을 가지고 한 적이 있습니다. 한번 꼭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25절, 이때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벨릭스 총독과 드루실라 앞에서 예수가 왜 그리스도인지를 증명하는 그런 설교를 하지 않고요, 이 설교를 합니다. 25절 기억나십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듣기 싫다는 얘기죠. 그런데 바울이 뭐를 이야기했어요?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 바울이 가지고 있는 복음은 이처럼 역동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전혀 안 믿는 이방인들에게는 예수님이 누구시냐라고 쭉 설명을 했죠. 말씀을 가지고요. 그런데 이 벨릭스 총독에게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불륜을 저질렀던 불륜을 저질른 것에 대해서 책망을 하는 겁니다. 그것이 복음이라는 겁니다.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 참 놀랍죠? 어쨌든 간에 우리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원치는 않지만 복음을 전하다 보면, 하나님을 믿다 보면 정권을 잡은 자들 앞에 신문을 당하고 또 넘겨지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분 두렵거나 떨거나 아니면 여러분의 복음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원치는 않지만 그럴 경우라 하더라도 여러분의 그 복음을 끝까지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점점 그런 시대는 다가오는 듯합니다. 그 밖에도 조금만 더 하면 이렇습니다. 헤롯 대왕의 아들 갈릴리 분봉한 헤롯 안티파스, 헤롯 안디바라고 나오는데요. 이 헤롯 대왕의 헤롯이라고 나옵니다. 예수님은 이들에게 핍박을 받으셨고, 그 다음에 이 사도 바울은 헤롯 대왕의 증손자 아그리파 2세의 신문을 받습니다. 참고로 이야기하면 헤롯 대왕의 손자 아그리파 1세는 베드로를 처형시켰던 왕이고요. 아그리파 1세의 맏딸 버니게와 아들 아그리파 2세와 딸 드루실라가 있습니다. 이것을 잠깐 보시면은요, 이게 헤롯 대왕의 가계도입니다. 이 헤롯 대왕의 아버지는요, 이두베 사람입니다. 안티파스라는 사람인데요. 이두베는 이방인이었죠. 그런데 이 사람이 로마와 황제와 밀접한 관계를 맺으면서, 예를 들어서 이집트 쪽을 정벌을 하러 갈 때 자원에서 군사를 데리고 도와줍니다. 그렇게 해서 황제의 최측근이 되고요. 거기서 황제가 죽을 뻔했는데 목숨 걸고 들어가서 마치 삼국지에 나오는 것처럼 단신으로 들어가가지고 이 황제를 구출해 옵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신임을 받아서 이것 때문에 그의 아들 헤롯 1세가 헤롯 대왕이 됩니다. 공식적으로 왕으로서 이 유대뿐만 아니라 갈릴리 지역까지 전부 다 다스리는 왕으로 황제가 임명을 하게 되죠. 그래서 헤롯 대왕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헤롯 대왕도 여러 이 부인이 있고, 그 중에서 아들들이 쉽게 말해서 엄마가 다른 아들들이 여러 있는데요. 그 중에 헤롯 빌립 1세가 있고요, 아켈레오가 있고, 그 다음에 헤롯 안티파스, 헤롯 안디바가 있고, 헤롯 빌립 2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헤롯 안티파스라는 것은 헤롯 조카 헤로디아와 다시 결혼을 하게 되고요. 그 딸이 헤로디아입니다. 그리고 헤롯 안티파스는 갈릴리의 분봉왕입니다. 그래서 헤롯 대왕이 죽고 나서는요, 이 유대뿐만 아니라 이 이스라엘이 4개의 덩어리로, 예루살렘만 빼고 4개의 덩어리로 쪼개져서 각각 아들들이 나눠서 다스리는 국가가 되죠. 그런데 예수님이 계셨던 이 갈릴리 지역은 헤롯 안티파스가 다스리게 되고요. 그리고 세례 요한을 죽이는 자가 이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여우라고 지칭하는 것이 헤롯 안티파스고요. 그 다음에 헤롯 빌립 1세가 있고, 그 다음에 아켈라오가 있고요. 이 아켈러는 이 사마리아와 이두메 지역을 다스리는 왕입니다. 그리고 헤롯 빌립 2세는 성경에는 사실 나와 있지 않고요. 그리고 헤롯 안티파스는 이 나바테아 왕, 우리가 아라비아로 갔더니 할 때 아라비아의 끝이 다메섹에 걸쳐 있었고 다메섹까지를 다스렸던 왕국이 나바테아 왕이었죠. 이 딸하고도 결혼 관계를 맺어서 정치적으로도 다 튼튼하게 영토를 확장한 상태였고요. 그리고 나서 이 헤롯 대왕의 손자가 헤롯 아그리파 1세이고요. 그리고 이 증손자가 아그리파 2세가 됩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전부 다 헤롯이라고만 칭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도 행전을 볼 때 시대를 맞춰서 이것이 헤롯이라고 칭하지만 헤롯 대왕의 손자, 헤롯 대왕의 증손자구나. 그래서 베드로가 처형당할 때는 헤롯 대왕의 손자, 그리고 바울이 겪었을 때는 헤롯 대왕의 증손자,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 가계도는 제가 블로그에도 올려놨으니까 참조를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나머지 헤롯 대왕의 증손자 앞에서 심을 받는 이 바울의 얘기를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앞에 늘 축복만의 비단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 또 제자들도 힘껏 달려갔던 그 길은 결코 우리를 피해가지 않고 우리 앞에도 놓여 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실망하지 않고 복음을 떠나가지 않고 주님의 길로만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